주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설명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행함으로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거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기가 어려워 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추측을 하면서 물어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빈약한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질문에 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특히 2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이 2가지 질문에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받았고 이미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3번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오래됐죠.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한 20분 정도, 바쁜 날은 10분 정도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20년 넘도록 지금 일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잠들 때까지 주님 사랑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제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993년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지난주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데 93년도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때 정태수 장로님께서 성가대를 같이 하자고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그때 앉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한 저에게 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왔냐?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는 양정일 장로님께서 한번 보자고 말씀하시는지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면서 예수 제자학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밥을 사주면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콜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같이 하자. 같이 안 할래? 그렇게 밥을 사주면서 저에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덕 한빛교회에서요. 오늘 양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예수제자 학교를 하라, 이 말이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학교 훈련받는 게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불러서 밥까지 사주면서 이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좀 더 해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니까 아침 시간이 많죠. 출근하기 전에 지금 저 자리입니다. 저 뒷자리 뒤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저쪽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성경에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마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저희 그때 그 시즌이었어요. 주님이 저희 가정을 치유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둘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은 이후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적혀있는 그런 활자, 그런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 오늘 교회 요람을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언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는가 봤더니 1999년도에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아내는 언제 권사가 됐나 살펴봤습니다. 2001년도에 권사가 됐더라고요. 그게 교회 요람에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부르시는 걸 듣고 훈련받고 2002년에 교회에서 하는 선교학교를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직장도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저는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거나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거나 그랬으면 가라는 나라로 달려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교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렇게 1호 선교사로 그렇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제주 열방대학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8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정작 2002년에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선교지에는 2011년에 가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주님은 저를 제주 열방대학에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선교사로 헌신했니? 잘했다. 또 신학을 하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저를 제주 열방대학으로 보내셔서 8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2011년 1월 첫 주에 제가 선교지로 나가게 됐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올 목사님 그때 감기 걸리셔서 못 나오셨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강단에 저를 불러서 이 앞에 불러서 선교사로 나가는 저를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달을 단기 선교로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이나 선교사가 이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거나 그 도시가 있으면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올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물결을 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제가 선교수지로 나갈 때는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해안선 선교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배가 닿는 곳,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에서 내려서 해안선 선교하다가 내지로 좀 들어가자, 내륙으로 좀 들어가자, 그래서 내지 선교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물결은 종족 선교입니다. 지금은 4단계 시대인데요, IT 선교의 물결 시대로 선교학자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이게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3단계인 종족 선교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나라에는 많은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K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용어가 있지만 소수 종족들은 자기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K족은 자기 종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 종족은 공용어를 할 줄을 몰라요. 이 나라에서 전쟁이 끝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K족 가운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이웃나라의 난민촌, 거기를 걸어서 가서 난민촌 그 캠프에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국경이 열렸을 때 걸어와서 자기 종족 가운데, 자기 고향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은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쟁 이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의 2세대입니다. K족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교인들은 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차별을 받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그들은 감시를 받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 안전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회심을 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시자였다. 내가 너희 교회 감시자였다. 몇 년 동안 너희 교회를 감시하면서 이걸 다 정부에 일러서 너희가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그 사람하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교인들을 화해시킨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그들은 감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도전한 적이 있어요. 중국 가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물어봤어요.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몇 명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웃나라에서 성경을 100번씩 읽은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1년에 6번에서 어떤 때는 8번 정도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2박 3일씩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그 시골 지역, 제가 사는 도시에서 6시간, 8시간 버스로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까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지하교회를 반절이나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2명을 살펴봤어요. 신학교에 보낼 만한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 2명을 봤더니 최종 학력이 한 사람은 6학년, 한 사람은 8학년인 거예요. 제가 지금 보내야 하는 학교는 대학이에요. 신학대학. 그러면서 그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신학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정규신학교, 제가 사는 도시에 2개 정부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 그들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공부를 그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주고, 공부를 좀 해라, 준비해라.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2사람이요 소수종족 특별 전형으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2016년 봄에, 제가 한국에 잘 안 나온 걸 여러분 아시죠? 16년 봄에 한국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도편지로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짧게 썼습니다. 2016년 봄에 제가 왔는데 예수전도단에 귀납적 성경연구학교라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 대전 지부장이 저를 좀 잠깐 한 30분 만났는데 거기서 SBS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중요한 몇 과목만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그런 허리를 생각했어요. 좀 이야기하다가 신구약 다 합시다. 그럽시다. 저는 그때까지면 그러면 신구약을 다 해서 한 10번, 2박 3일씩 한 10번이면 1년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이야기하는데 정권을 다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커요. 그럽시다, 제가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상원 장로님이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하셨고 대전 예수전도단 대전 지부의 성경연구센터의 멤버였습니다. 이상원 장로님이 3번이나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성경연구학교로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자기들의 교회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연구학교 오는 학생들은 공용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래도 공용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K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한 지역교회, 그 나라 교회, 주종족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못 오게 하는 건 아닌데 안 들려요. 언어가 달라서. 그런데 말입니다, A 지역에 새로운 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물어보니까요, 공용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에 K족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가정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예배드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대요.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대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성경연구학교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개월 후에 신학교에 다니는 A 전도사가, 제가 죄송합니다, 성명이나 지역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전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A 전도사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A 전도사 집에서요, 그 A 지역까지는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4시간을 가야 돼요. 4시간을. 그런데요,
기름값을 주는 사람도 없고요. 사례비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A 전도사는 4시간씩 걸리는 그 길을 아침에 별 보고 나간대요. 별 보고. 그리고 돌아올 때 별 보고 돌아온대요. 자기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험한 길을, 비포장길이죠. 포장된 길도 움푹움푹 패인 길이에요. 정말 새벽 일찍 밤늦게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 길. 오토바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매달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A 전도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A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현지인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오는 학생 중에 B지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교회 건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정부 공인교회인지 정부의 공인을 받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B지역 목사님께 공인교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지하교회는 한국교회 지원을 받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돈이 걸려 있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도와주느냐. 그런데 교회 적이 없잖아요. 그 B교회 목사님은 과거에 정부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지하교회가 정부 허가를 받아 공인교회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가서 교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은요, 공안이나 정부 사람들 보면요, 다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기억, 아픈 기억만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B교회 목사님은 성경연구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정부의 허가를 받는데요,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려서 작년 12월에 정부 허가를 받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정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인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B교회 목사님 병원에 갔다가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C지역의 교인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C지역에 교회는 있는데, 지하교회죠. 교회는 있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떠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C지역 교인이 그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서 C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B교회 목사님은 자기 아들과 함께 저희 성경연구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B교회 목사님은 설교자가 없는 베트남 지하교회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에게 자기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세습이죠. 세습시키고 자기는 다른 교회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B교회 그 목사님 받을 T 전도사는 신약 과정이 끝나는 날 아침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크게 우는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본 일이 있지만, 그게 복음가게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면서 예배 시간인데 큰 소리로 울고 막 방언기도를 막 터져나오고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예배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T 전도사가 B교회 B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니, 헌신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례도 없고요. 따라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자비당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비교의 목사님 지금 설교자가 없는 시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비교의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돌보는 목회자가 없는 교인들을 주님의 양으로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입니다. D 지역에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강도가 매우 컸습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해외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D 지역 지하교회 지도자 두 분이 저희 성경연구학교 학생입니다. D 전도사는 이 지하교회를 섬기는 분으로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D 전도사에게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에 그분의 지하교회를 공인교회로 허가받도록 권면했습니다. 정부의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교회가 다시금 공안들, 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허락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2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드디어 올 1월에 공인교회가 됐습니다. 정부 공인을 받았습니다. D교회 전도사님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양도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현재 D교회는 바닥 면적이 가로 5m, 세로 5m예요. 5m에 20명,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지붕은요, 양철 지붕이에요. 벽면 4면 중에 2면이 또 양철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비가 오면요 북을 칩니다. 음향기기를 아무리 보름을 올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비는요, 죄송합니다, 이 지금 방송에 나가죠. 이렇게 큰 비가 내립니다. 북을 치면서 옵니다. 저는 D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연구학교는 신약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구약은 3년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학생들의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하고 강사를 섬겨야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헌금으로 동역해 주신 후원회와 우리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올 4월부터 코로나 델타 변이가 심해져서 도시가 봉쇄되고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고 우리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학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복귀하여서 이 학교 4번만 모이면 돼요. 4과목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학교를 마칠 예정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후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교회에서 하시고 작년 10월에 교회에서 사업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올 4월에 학교가 중단됐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업비 10월 달에 교회에 반납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K족 학사 사역입니다. 이 학사는 K족 청소년들을 공부시켜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일찍 포기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을 졸업하면요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아이들은 새우 농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새우 까는 공장 가서 거기서 손톱이 다 부르트도록, 손톱이 찢어지도록 해서 새우 까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깐 새우, 그들이 이래서 만든 새우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저희 학사는 6학년이나 7학년이 되는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저희가 사는 도시로 데려와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통비 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줍니다. 그들이 젊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더 큰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한때 10명, 11명, 12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6명이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컸어요. 7명이 결혼을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대학생 2명이 있고요. 4명은 이제 청년들입니다. 직장에 진입해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 청년들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봉쇄가 풀리면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 알바를 하죠. 그리고 또 봉쇄가 되면 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또 실업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한 아이 한 명이 생선 가게를 해요.
코로나 봉쇄 기간에 저희가 100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생선을 2번이나 저희 집에 얼려서 배달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음식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사를 졸업하고 지금 카페 사장을, 자기가 직접 카페 사장하는 아이도 있고요. 커피회사 매니저로 일하는 아이도 있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3년 전에 학사에 있는 아이 한 명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매우 낙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제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야, 너 죽을 때까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기한을 정해주셨는데 그 기한이 정해진 거 아닌데 오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좀 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졸업을 못해요. 지금요. 몇 년을 대학을 지금 적을 두고 있어요. 뭐 필수 과목인데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돼서, 코로나로 개설이 안 돼서 못하거나 2과목을 과락을 해갖고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제 눈치채야죠. 주님, 제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 더 섬기기 원합니다. 다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약해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돌봐야 하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연구학교가 잠시 멈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점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